우리 인생의 역사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위기일 때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내 인생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때 뭐가 빛입니까? 내가 어두운 골짜기에 빠져 있는데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비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납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인생의 마디마다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복음을 받게 됐습니까?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한반도가 가장 어두웠을 때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격동기에, 전환기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시켜가지고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읽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개신교, 기독교 이 성경들이 번역돼가지고 막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던 그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고통받던 민초들과 양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해답을 얻은 겁니다.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의 절망의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 집례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강옥기 성도님 장례 집례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막판에 원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죠. 그러다가 좀 방황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암 가운데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켰죠. 누워 계시는 동안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친언니니까 군포에서 안양시 관영동까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완전히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린 거죠. 이 강옥희 성도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돌아와서 세워진 걸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곡기를 끄는 상태죠.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특히 장남 앞에 이혼을 하신 겁니다. 장례를 집례를 선한 목자교회 신목사님 할 수 있도록 해라.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리를 싹 해놓으신 겁니다. 제가 임종하실 때도 제가 가서 뵀죠. 제가 도착할 때는 이미 임종한 지 몇 분 지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례 집례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든지 그냥 영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순적하게 진행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마지막 매장을 하는데,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역사하신다, 이걸 봤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장 정상적인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 위에 보니까 8개월 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너무 깊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깊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 현장이 그런 겁니다. 친언니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슬프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장례가 환송식이잖아요. 너무너무 깊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례 이 3일 동안 집례를 하면서 하늘이 완전히 열려서 성령이 부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다. 나라가 엉망이다. 내 인생 엉망이다.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렵다. 내 인생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십니다. 그때 뭐가 열립니까? 영계가 열리게 돼 있고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이 그런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적나라하게 들춰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위기가 온 겁니다.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벨로니아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막 들어오는데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나팔을 불듯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려고 하면 죄를 들춰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신약 시대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보내서 인간이 얼마나 범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가 드러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가문의 죄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의 죄가 드러납니다. 민족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를 선지자가 뭐 하는 겁니까? 오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잘 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연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의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잖아요. 하늘 보좌로부터는 이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성경책 가지고 뭐만 선포하고 있느냐, 복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축복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복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대변인을 콕 집어가지고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드러낸 겁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를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빨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이 문이 딱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따로, 교회에서 배운 교리 따로, 삶 따로 하는 겁니다. 손에 뭐가 묻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지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소통되지 않습니까? 죄가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재던 죄가 밖으로 표출된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패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뭡니까? 개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 가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교회 메시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대사회적으로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분이 붙잡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쓰시는 교회, 올바른 교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된 현장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맛이 가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맛이 가버린 겁니다. 자꾸 복 받는다고만 하니까, 축복받는다고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반쪽짜리 복음만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이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터집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지역 공동체 문제나 국가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득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표출되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차단돼 버렸죠. 그 때문에 공동체가 악행을 자꾸 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지도층이었습니다. 이분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층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참 상권분립, 이거는 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참 잘 만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좀 깊이 있게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론 자유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언론만큼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표현의 자유는 허락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영적 리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게 뭡니까? 복 받는다는 메시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축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인들의 속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 됐습니까? 지도층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해모로 찍어버린 상태가 누굽니까? 그 상대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입니다. 민초들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 때문에 뭘 무너뜨렸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국가의 사법 체계를 이스라엘 지도층이 무너뜨렸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사야서 59장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무전유죄가 됩니다. 돈 없으면 죄가 있죠. 유전무죄가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이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법 시스템이 공적 시스템이 파괴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근본 묘에 뭐가 있는 겁니까? 종교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묘에 뭐가 있는 겁니까? 최상층부에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영적 리더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타락해버리니까 그 나라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종교 지도자가 타락해버리고 정치 지도자가 타락해버리고 사법 체계가 무너뜨려버리면 어느 나라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는 다 똑같은 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티하여 죄악을 낳으며.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이사야서 59장 5절입니다. 7절까지 독사의 알을 품으며 생각하는 게 너무 악한 거예요. 거미줄을 짜나니, 여러분 거미줄이 허술해 보이죠? 근데 거미줄 치놓으면요 살상력으로는 최고입니다.
이 마타도라고 하죠.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 막 모략을 꾸미고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느니.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과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버려버린 겁니다.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선지자, 신약시대 제자들을 할 것 없이 복음의 기본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죄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하죠. 금식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헌금하죠.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 지키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파탄 나버린 겁니다. 공동체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자들의 격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메신저가 되려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되죠. 허론이나 여름 정선은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만은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 여러분, 죄인이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주의를 잘 지키죠. 11조 잘하죠. 구제헌금 잘하죠. 성경헌금 잘하죠. 다 하고 있는데 당신 신앙 틀려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는 톱이 잘려 죽었죠. 죽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신저가 된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사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전한 사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의 목록 그대로를 전 인류가 똑같이 저지르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 자녀들에게 목사 자녀가 왜 그래서 이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은 다 각자죠.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변사모한테는, 제 아내한테는 사모는 똑바로 해야 안 되겠어요? 이거는 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초등학교 갔는데 목사님 아들이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이 없는데 성경책 들고 11조하고 구제헌금 하죠. 금식하죠. 성경금 하죠. 성경 외우고 있죠. 종교적인 룰을 잘 알고 있죠. 위선자입니다. 속은 썩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아니면 국가공동체든 부패하게 돼 있죠. 그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따라간 결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증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유교사입니다. 교회도 껍데기는 기독교입니다만은 안에 들어오면 다 유교입니다. 이걸 정설을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 덕목 가운데 살아오면서 특별히 죄 지은 게 없잖아요. 남의 뭐 해코지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유교 덕목 가지고 있으면 다 잘한단 말이죠. 근데 죄인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목록을 전 인류가 그대로 대필하고 있다. 이걸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 죄가 지적이 안 되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답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말 한마디 그냥 맞아버리면 죽는 거죠. 그냥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재성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부패한 거, 인간의 재성은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오늘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절하게 자백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전환기였고 격동기였습니다. 나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까?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암 한번 걸려보세요. 아무도 암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암 한번 걸리라니까. 암 한번 딱 걸리면요, 사람이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약한 거 말고 그냥 바로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코로나 딱 걸리면요, 사람이 딱 달라집니다. 인생의 기반이,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뭘 깨닫게 됩니까? 그때 영적인 영역에 있었던 이 죄의 심각성이 물리적인 영역에 확 드러납니다. 깨달아집니다. 암 걸리면요, 제 안 걸린 분들 복음 많이 전해봤잖아요. 평상시에 에헴 합니다. 성경책 들고 11조 잘하고 성경금 잘하고 금식 잘하고 구정금 잘하는 분들도요, 자기가 가짜인 건 몰라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심대로 살아왔잖아요. 죄인인 줄 몰라요. 근데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받는 일들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난다든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든지, 내 개인이 망하게 되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의 입구에 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간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밤에 잠 못 자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게임한 거 말고, 밤에 뭐 한 잔씩 마신 거 이거 말고, TV 본 거 이거 말고, 유튜브 보다가 웃다가 밤샌 거 말고요, 어젯밤에 내가 이번 주간에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통곡하면서 다윗이나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인간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이 돌아올 때 한번 보세요. 가문이 돌아올 때 한번 보세요.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한번 보세요. 신앙이 부흥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오는 겁니다. 외부적인 충격. 이게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믿겠어요? 회개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그 실상을 놓고 마느냐 통절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2절이나 8절에 보면 너희, 그들 그랬다가 9절에 보면 우리로 바뀝니다. 1인칭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리더들의 거릇된 가르침을 따라간 결과 암흑천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혼적인 판단으로 내가 옳다고 딱 정해져 있는데 깨달을 수 있나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정직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선자예요. 근데 충격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저도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언제 가장 인간이 되느냐, 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보니까 가문의 환난, 고통,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가 들어가게 된 이런 계기들을 보니까 잘 될 때가 아니더라고요. 언제입니까? 고통스러울 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때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완전한 줄 압니다. 내 신앙이 완전한 줄 아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보니까 설렁설렁 예수를 믿으시더만 암으로 한 1년 고생하시니까 완전 신자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제가 아름답게 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암흑천지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며 11절입니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겠는데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은요, 정세 판단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본인의 신앙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가지고 있는 프레임, 관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은요,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이 침략 본성 때문에 약소국인 지금 남유다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이거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을 부르실 때 흔들어 버리잖아요. 대한민국 가보세요. 흔들면요, 위를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바실레아 술링크라고 독일 분이죠. 이분 유명한 기독교인인데 독일에서 사역을 하는데, 독일이 얼마나 기독교 나라였습니까?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독일이 침략 전쟁을 했다가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전역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막 폭격을 막 하니까
지금 어느 집에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폭탄이 뻥뻥 막 터지니까 그때 비로소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하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들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게 된 상황이 복입니다. 절망이 복입니다. 그 영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은 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9장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 당시 성실, 히브리 에메트인데 진리입니다.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곧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해 위협을 느낄 만큼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이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메시아께서 시온에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항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음을 설포하셨는데 이에 친히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뭔가 영적인 눌림이 있는데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뭔가 인생이 되지 않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지도층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저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산 전차를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매국노들이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성실을 회복하시려고 원수들을 일망타진하는 총사령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내 인생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사탄이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초토화시켜 버렸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직접 해결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대로 차용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거의 가져온 게 많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이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우리의 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재림의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주님이 친히 징벌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뭡니까? 정쟁사령관으로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탄이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역사의 중간기에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중간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돼버리면, 하나님이 시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딱 개입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생각만 해도 감동이 돼 눈물이 나는 게 뭐냐?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요. 그 다음에 저 북한의 인민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렘넌트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는 완강하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나라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오픈을 하지 못합니다. 창피하니까. 요즘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닫힌 전 세계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그 다음에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책 다 들고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격변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나라의 격변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들처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지역을 놓고 중보 기도하잖아요. 개인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악해집니다.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가 하는 짓거리들을,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사탄의 종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가만히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가 얀네와 얀버리 같은 마술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바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 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물 전사를 내보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목자 다윗입니다. 한 방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시온에 오시는 겁니다. 막막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더 악해진다니까요. 어떨 때는 제가 우리 가문복음을 놓고 옛날에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해지더라고요. 주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벌써 몇십 년 됐죠.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혼 소리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제가 있는데 이제 나는 끝났어. 아버지 뭐 찍으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인데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혼 소리가 밑에 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가지고 모든 상을 알기 때문에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딱 손잡고 제가 붙였는데 이혼 소리와 아버지 어머니 손에 제 눈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 눈물에 어머니께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비시고. 근데요, 이 마귀가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민족의, 가문의, 인생의, 교회에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루스가 있습니다. 그때 확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격동기예요. 전환기예요. 위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시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기회입니다. 외로울 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의 렘넌트들에게 메시아가 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증거한 새 언약과 이사야가 전한 새 언약이 일맥상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3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재림의 때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회복됩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고 공동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